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도 하늘과 땅도 그리고 해와 달과 그 많은 별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려고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 훗날에 예굽 나라에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많은 고통도 있고 힘든 일 때문에 저들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서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난데없이 그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오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너는 가거라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가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배에서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미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그 심령에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내가 넣어주겠다. 내 말을 너는 받아 먹으라. 이 받아 먹어서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하게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직접적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시겔서 요한 예시겔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런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임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하려고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소경 쉽지 않습니다. 나환자 쉽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사람들은 아무리 의술을 쓴다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 사로잡혀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말씀으로 악한 것을 내쫓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야이로의 딸, 죽어서 장사에 지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청년, 무덤에 이미 묻혀서 사흘이 됐다고 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낫게 하셨고 말씀으로 과부된 그 청년의 아들에게 다시금 살리시는 일을 보게 하셨고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 사흘이 되었다고 만류하고 있는 그들의 사람들을 만류하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말씀을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말씀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말하고 끝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임재는 놀라운 능력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나라는 있을 곳이 많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듣지를 못합니다. 어쩌자고 들으면서 더 마음이 강팍해져야 하는 겁니까?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을 받아들이라. 나를 영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 살리심을 받는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닫고 이 살리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는 무서운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으면 그거는 심판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있으면 들리는 것이죠.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시간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입장으로 그 마음의 심령을 그렇게 이끌고 간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씁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모인 데마다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줬지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보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다면 주여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지옥까지 하려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끄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 묶음을 풀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즐거움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할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럴 때 주님이 성경에서 쭉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알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들으라. 들을 때 마음으로 받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래요.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 얻는 것보다도 소중한 거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예굽의 종되었을 때 내가 건진 자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등재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은 내쳤어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에게 능력과 그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 기뻐서 편지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 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들에게서 들려오는 말씀을 가만히,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것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기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은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 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줄 거니까 가자. 그래서 그럴 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나도 상관한테 그 말을 받고 그대로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 백성들한테는 이런 말 듣지 못했는데 이방인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감동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이방인인데 나의 말에 이렇게 인정하냐 이거지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난데없이 자기가 아이를 낳겠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도 나는 정혼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이를 낳을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계집종에게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죠. 듣고 끝나는 것은 역사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해요. 그 말씀이 듣고 들려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볼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세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사실 가나안 땅에 내려왔지만은 기근이 있다 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를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쁜 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누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이뻤나 봐요. 너무너무 이뻤나 봐요. 근데 그 나라의
궁전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궁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쓸 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보고 있었는 거죠.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왕에게 손대지 마라. 그를 풀어줘라.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힘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의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시절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형편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기도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 대낮에 왜 술 취해서 이렇게 하나? 별로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았어요.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았는데 그렇든 저렇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주 열중히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때 가만히 봤나 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나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어려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갈 때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전에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